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고치신다는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또 우리 관련된 본문들을 보면은 악한 영, 귀신들, 이것을 쫓아내 주시면서 자유케 해 주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퍼센트를 어떻게 잡냐 하면은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의 퍼센트가 최소한 25%에서 35%가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분의 1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또 악한 영을 내쫓으시면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병 고친 일이 끊임없이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관련된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변화산의 사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정말 함께 경험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산에서 내려오는 게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무리들과 함께 막 변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논쟁의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논쟁에 직접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사로잡으면은 막 그냥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고 막 이렇게 귀신이 막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쫓아내 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변론, 논쟁의 중심 사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죠. 성경에는 누누이 악한 영, 이 귀신 또는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귀라도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악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지요. 근데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자주 있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씩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교회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쫓아내는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다 갈려지게 됩니다. 한쪽 사람은 뭐냐면은 그것을 힘으로 제어하려다가 얻어맞고 도망오는 사람.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악한 영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러면서 쫓아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두 종류로 쫙 갈려져요.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냐 하면은 정말 평상시에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기도로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악한 영을 다스려서 또 쫓아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쫓아낼 수가 없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 이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알게 모르게 이런데 패배자가 돼가지고 그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바쁜 사람 없어요. 극복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바쁘지 않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한가에서 전쟁터에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했고, 급하기 때문에 기도했고, 위험하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래서 응답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고 성취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믿음을 세워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특이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은 그냥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말씀할 적에는 좀 생각이 좀 복잡해져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있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의미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깔려있는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준비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중요한 예수님의 생각에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있으면 믿음이 좋아지고 자라나는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상태에서 나랑 같이 있으면서도 왜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잡을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그것은 어떤 상태에서 주어지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예? 세상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인색한 사람은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이 아깝고 기도 시간이 아까우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진 한 장 보는 거하고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시간을 함께 갖는 거하고 그 정도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설명만 듣고 아는 예수님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삶 속에 모셔드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하고는 기본적인 전제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크기와 분량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3장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다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12명을 이렇게 세우시고
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뭘 갖게 하기 원하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시기 위해서 12명을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우선순위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 듣는 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실제화되어서 알 수가 없죠.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과 전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을 전할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느새 하나님과 시간이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어지게 되고 이 순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아예 육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뭐 말할 건 없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와 방법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말씀 그대로 잘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것이 기본적으로 풍성해질수록에 어느새 알게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자꾸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 한 주간의 생활만 돌이켜봐도 그 차이가 확 나고요. 사실은 단 하루의 생활을 딱 점검해 보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풍성했던 하루하고 그렇지 않은 하루하고는 이건 뭐 전혀 다른 차원의 하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거기서 결정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남다르게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 주셨어요.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리둥절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못하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적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공생의 기간을 사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은혜로서 공생의 기간에 승리하며 성취하는 그러한 생을 사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성취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 주시고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든 우리든 간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적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냐, 이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하되 기도로서 함께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했지만, 같이 있었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전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 빈약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자라나되 그 믿음이 응답받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성취하는 믿음, 문제를 돌파해내는 믿음으로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서로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하되 기도하면서 교통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알아요. 야, 내가 지금 믿음이 몇 %가 준비됐구나. 내가 믿긴 믿는데 내 믿음은 응답받는 그러한 수준의 믿음이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고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준비하고 쫙 나가면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치유의 날을 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53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한 50기인지 한 48기인지 49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1기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치유 기도를 해주셨어요. 해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1기 때부터 끊임없이 치유의 날 때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말 특별한 은혜를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제 한 48기인가 9기인가 50기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이제 내가 기도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알파, 리더, 헬퍼, 도우미, 게스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기도해서 병이 치료받고 또 치료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경험이 본인들에게 더 유익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했더니 실질적으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 왔어요.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어저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저께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잘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90% 믿음도 아니고 99.999 믿음도 아니고 100% 믿음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제가 구체적인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100%의 믿음이 준비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그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치료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실제로 이제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하고 몇 차례, 3차례 이제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좀 다양한 방법으로 그랬더니 와, 리더 헬퍼를 통해서 게스트가 치료되는 경험도 하고 또 게스트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리더 헬퍼가 치유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게스트들끼리 기도해서 서로가 치료되기도 하고 부부가 같이 기도해서 같이 치료되고 같이 손을 들더라고. 수지 맞은 거죠. 뭐 치료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원리를 체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화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또는 기도를 해도 들어 쓰지 못할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병 낫는 것만의 문제고 뭐 축사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난해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 역사하시는 믿음, 기도의 응답자, 기도의 실력자,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깊이가 있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잘 활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한다면 얼마나 축복되겠어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인 거예요. 믿음을 실제화시키고 믿음을 활용할 줄 아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신앙생활이 진부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멀지 않아 파산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전통이 돼버리고 그것이 문화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치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처럼 뭐 옛날 선배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묵은 닭 같은 신앙 된다고.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때 묵은 닭의 특징이 있대요. 모이는 많이 먹고 살은 찌고 그리고 고기는 질겨서 못 먹고 알은 못 낳고 그럴듯 하더라고. 그럴듯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묵은 닭 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거듭나서 씨암탉처럼 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귀 기울여 듣고 교제하면서 말씀에 충족하면 나가면은 계속 믿음이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정하고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깊이 있는 기도,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응답받는 기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응답과 확신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맨날 빈둥빈둥하다가 주야 하니까 기도문도 안 열리지. 그렇죠? 뭔가 찔리는 게 많은가 봐. 근데 이거는요, 이제 요걸 잘 하시면 돼요. 그 신앙생활을 자꾸 일로서 하지 마세요. 일 엄청나게 힘든 거야.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을 아주 누리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시간이 자꾸 기다려지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이 자꾸 이렇게 이어지면서 알게 모르게 믿음이 자꾸 들어차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자기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더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시도록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께 세워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축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미련맞은 신앙은 자기 믿음도 무너뜨리고 남의 믿음도 무너뜨리고 가족들 믿음도 무너뜨리고 남편 믿음 무너뜨리고 아내 믿음 무너뜨리고, 이건 미련맞은 신앙생활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그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어느 선에서는 확신이 딱 와요. 100% 믿음이 주어졌구나라는 것이 딱 알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100%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100%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그 때가 있고요. 이것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흥미진진하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시는구나, 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네,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새빨간 거짓말 같은 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 하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당장에 되고 안 되고 문제예요. 내가 어디 갑니까? 여기 있지? 해도 안 되면 거짓말 한 건데, 그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의 삶을 살자고요.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출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나가면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다 가기 전에, 이 말씀이 실제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아멘. 나를 통해서도 병이 낫는구나, 아멘. 악한 영도 떠나가는구나, 아멘. 이거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러한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두 가지 면을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데려와서 얘기하죠.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고 믿음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나온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 우리라는 말이 참 마음이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아이의 문제야. 엄밀히 말하면은 그 아이가 지금 악한 영에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그 아이의 운명과 자기 운명이 같이 있는 거고, 그 아이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그 아이의 불행이 내 불행이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죽어도 살아도 고통을 겪어도 내가 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마음 짱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나 간곡한 말로 애달픈 지금 언어를 지금 막 쏟아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립니다마는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도 중요하고 진심도 중요하고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눈물, 능력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랑, 그냥 감정으로 끝나요. 믿음 없는 부르짖음, 능력 없어요. 눈물을 쏟든 통곡을 하든 즐거워하든 어떻든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 쓰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간곡한 말도 있지만 그 간곡함의 근거에서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왜?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지금 할 수 있냐 없냐? 능력을 묻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능력을 묻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능력 있냐 없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문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거 아주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삼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능력을 의심할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예.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질러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지금 잠깐 만난 거잖아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길 원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속은 믿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초신자의 믿음이고 시원찮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통해서도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내 믿음이 크다 작다 이거 염려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낭망치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 아이 아버지 입장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악한 영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의 교통을 충족하게 나누는 가운데에 어느새 자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고 깊어지면서 왠지 모르게 믿음이 자꾸 꽉 차게 되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100%의 믿음을 팍 부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작은 믿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음이 실자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대로 실자가 되도록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100마디 말보다 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고 그 과정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있거든요.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믿습니까?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그냥 현실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해답이 되는구나. 그야말로 복음은 복음이구나. 할렐루야. 좀 이렇게 세상 재미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쁨과 다양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움으로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 감격이 넘치는, 간증이 넘치는 이러한 우리 제자교회 또 각 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